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할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 12지파죠.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형제라 그러죠. 자, 그러면 형제는 누구가 형제입니까? 예,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람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은 누굽니까? 네? 저희들은 누구예요? 자, 2장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한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그들이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길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자, 너희가 회개하여.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회개라 그러잖아요. 아니, 회개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한테
율법 종교계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고백이고, 자 그들한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지금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냐 할 때, 자 이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야고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말씀 헛된 줄로 생각, 이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결국은 이들은, 근데 이들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우리 때문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여기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암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창세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이끌어내줬는데 다른 신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그 죄를 묻되 3, 4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3, 4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의 씨가.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기를 보니까 무엇을 보고서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자,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5절에 보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야고보서에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일렀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자,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는 어떤 범하는 죄입니까?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한테 지금 죄를 범한 거야? 그 육체한테 범한 거예요. 근데 음행하는 자는, 여기서 음행은 뭡니까? 간음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말씀, 다른 예수, 앞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지체인데,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창기와 합하는 자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간음하는 자와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서 하고 그와 같이 합하는 자는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기와 몸이 합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결국 뭐에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한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하신 성령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만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예수님 원치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차라리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건 무슨 얘기냐? 예, 육체를 죽이면 살인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법에 관해서 우리가 그 법에 접촉을 받지만은 만약에 소자, 여기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실족시킨다는 건 뭐예요? 예, 천국에 갈 거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용서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못들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한테 우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까 야고보서에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신다까지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예,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계,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뭐 하라 그럽니까? 헌금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헌금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켜 사는 것을 원하는 거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면서 지옥에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무엇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차라리 내가 육체로 죄를 지을정 음행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말씀을 듣고 쫓아간다면은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용서를 안 해요. 자, 다시 야고보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상은 누굽니까? 거짓 선생이죠? 네,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나 찬송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죠?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오늘날 이 종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다고 합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합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런다 그래요?
예, 깨달아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얻을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들이 듣고 깨닫는가, 아니면 성경을 눈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눈으로 보고서는 아 맞네요 그러는가 한번 보여줘 보라고요. 그렇다면 아니면 성경들이 다 거짓말이지. 자, 근데 지금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할 때 여러분 이 앞에 기억 내용이 있죠? 자,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했죠? 자, 이사야 9장 6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덮지 말고 손으로 잡으세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거하고 사도행전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얘기했다 그럽니까? 성령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가 성령이에요. 근데 아까 이사야 42장에서는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 때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은 뭐예요? 왜 예수예요? 그럼 또 여기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여기 성령인데 오셨을 때 하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아니에요. 그건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시민이라. 다시 말해서 제사함의 구원을 주려고 그 몸을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보혜사를 무슨 보혜사라 합니까?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인데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속에 있던 성령이 다른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순절 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건데 세상은 못 볼 것이다. 왜 세상을 못 보고 우리만 봅니까? 하고 또 제자들이 묻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또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성령은 진리니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라 했으니까 진리는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은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말씀.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육체.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일체는 뭐냐면 성령,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에 써놨죠. 근데 왜 그 당시에 종교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거 성경책 갖고 있었는데 왜 못 알아봤어요? 아, 왕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왕으로 왔어요, 예수님이요? 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육체가 그런 거죠? 그러면 진짜 그 속에 거하신 성령은 왕 아니에요. 왕 중에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지금 재림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초림 때 그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잡아 죽여서 자기들 다 멸망한 것 같이 재림 때에도 저들은 또 예수님 또 잡아 죽이고 또 저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되 전체를 알아야지 어느 한 부분을 알고서는 이게 그렇다 하고서는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은혜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은혜를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지금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라 그러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결국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패망이라고 넘어짐이라는데 패망이나 넘어짐은 다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 왕정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지 누구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로 23절.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뭐를 더 좋아? 예, 하나님의 목소리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보고 지금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본다고 1시간씩 모여가지고 저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 버렸습니까? 에?
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버렸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버렸어요? 예, 왕은 이 당시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예,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와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울이 이게 교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자,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자, 다시 야고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뭡니까? 예,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로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누구하고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준행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다가 지금 나온 사람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24장인데 여기 시내산 아니에요. 자, 어디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애굽에 있다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을 지금 데리고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려서 이렇게 읽어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취해서 뿌리면서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 다시 야고보서.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고 다 해놓고 다 죽어버려서 다 멸망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된다는 거울은 내가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일은 내 일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피를 흘렸잖아요. 아까 모세가 못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피 뿌려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와서 피를 쏟은 거는 창세전에 택하는 입은 자들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번 전쟁을 치렀죠? 근데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도 않고 시험도 하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예, 예수님의 육체가 순종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한 형제가 됐으니 똑같이 육체를 가지셔서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시험 받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럼 시험이 뭡니까? 저 사람들 말만 따라 툭 하면 나 시험 들었는데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시험이 뭐예요? 환난 아니에요. 환난 핍박. 자, 다시 마태복음 4장. 자, 1절부터 11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한테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예? 아니,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교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죠. 근데 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래요? 시험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고 주죽이 만들어서 시험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이에요. 환난 핍박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다녔어요? 광야로 다녔지 저기 종교계로 다녔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대적했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 물러갔죠? 근데 여기서는 떠나갔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이나 그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잠시 떠나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받을 시험이 또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험이. 그러니까 잠시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떠나갔다고 돼 있지만은. 자, 근데 예수님이 마귀하고 지금 뭘로 싸움을 합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 결국 이겼잖아요. 다시 야고보서.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겠어요? 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로 보겠습니다. 자,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뭐를 가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으로 싸워야 이 악한 날 마귀의 계기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마귀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적으로 마귀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뿔 달리고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막 시커먼 옷 입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예?
자, 8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 오늘날 말하면 누굽니까? 예, 목사들 아니에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시 말해서 자기 아비가 마귀면은 그 자식은 뭐예요? 마귀예요. 똑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 몇 줄 딱 읽어놓고는 내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소경이다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 얘기 아니면 인간의 교훈 교단, 교파, 교리를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근데 소경이 아닌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결국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성경 말씀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이 딱 비춰보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너희는 할 때 서양과 바리새인들 오늘날 목사들이 마귀인데, 자, 다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누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 목사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